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의 인이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짐으로써 4명의 말탄자가 등장하죠. 이들은 하늘의 네 생물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부르게 되자 비로소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드러내주는 장면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고 그의 믿음들을 순결하게 가꾸어 가는 계기로 삼지만 악한 자들은 이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죄악된 삶의 본성을 쫓아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면 이 재난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아래 있음을 틀림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7개의 이 재난들, 7개의 인이 떼어짐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7인뿐만 아니라 7나팔, 7대접의 제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일들이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날뛰고 그리고 광분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 불안하시네. 자,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싸우되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죠. 그 모습만 보면 이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고 그래요. 더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이제 그 모습들과 흡사하기 때문에 6장에서 나타나는 이 흰말을 탄 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쉽게 단정하고 말죠.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7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러나 이제 방금 읽은 흰말을 탄 자 그리고 탄 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6장에 나타나 있는 흰말을 탄 자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흰 말을 탄 자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는 아님을 밝히 밝혀야 돼요. 그래 헷갈리지 않고 쭉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흰말을 극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누군지 이번 참에 뇌리에 확 박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6장의 흰말을 탄 자가 받은 면류관은 헬라어 언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월계관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나 황영조 선수가 월계관을 쓰는 걸 보셨죠? 안 보셨나요? 보셨죠? 그거예요. 그렇지만 19장에서 흰 말을 타고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는 이가 이 머리에 쓴 관은 디아데마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왕이 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왕관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앞에 있는 6장에 나타나 있는 면류관, 관이라는 것과 19장에 나타나 있는 이 면류관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둘 다 면류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개역 개정에 와서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그 6장에 나타나 있는 것은 면류관, 그리고 19장에서는 그냥 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서로 다른 헬라어 원어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뭐냐면 6장의 흰말을 탄 자는 활을 들고 전장에 나와서 싸워서 적을 패퇴시키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지만 19장의 그리스도는 예리한 칼을 들고 싸워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미지를 취하고 있어요. 마치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내용과 비슷하죠? 맞죠? 맞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설명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들을 자꾸만 하고 복잡하게 이리저리 와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들이 되게 많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사뭇 많이 왜곡되어 있고 생각들이 좀 달라서 올바른 신학적인 정립들이 필요하고 종말에 대한 건강 또 건전한 이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꼼꼼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누군가가 다른 이상한 소리로 깨거든 다 헛소리인 줄로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잘 참고 들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6장에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자는 당시 로마 사람들을 유일하게 떨게 했던 그 아시아의 파르티아인의 모습과 아주 유사해요. 로마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로마의 제국의 군대가 이들과 싸워서 무참하게 패한 적이 그 기원전 100여 년 고 상간에 2번이나 있어요. 100여 년 상에, 그러니까 100년부터 1년 고 상간에 2번이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 파르티아인들은 유프라테스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종족인데 이들이 특히 말을 잘 타요.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데 특별히 말을 달린 채로 활을 쏘는 그 능력이 탁월해요. 고구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들이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활의 이미지는 어떠한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사도 요한이 이 파르티아인의 이미지를 흰말을 탄 자에 대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그리고 분명한 것임을 첫 번째 인을 땜으로써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을 땜으로써 일어나는 전쟁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이 재난들은 이제 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서 연이어 나타나는 비극들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과 거기에 연이어 나타나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죠? 기근, 흉년이 오죠. 전쟁을 하게 되면, 치르게 되면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농토를 떠버리고 피난 가고 이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도 함께 오죠? 전염병, 사람이 죽죠. 시체들을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거기에 시체 썩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이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땜으로써 나타난 흰말을 탄 자는, 자, 그러면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으로 나타나는 말탄 자들과 같은 성질의 활동들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승리를 한 후에 다시 악의 세력이 등장해서 세상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흐름상 어울리지 않죠. 첫째 인을 뗄 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셔야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그래 넘어가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예언의 정황을 좀 살펴보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뭘 하고 계세요 지금? 7 인을 떼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인을 떼므로써 환상의 내용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 이 인을 떼므로써 환상이 펼쳐지는 이 환상의 주체자가 되었다가 또 그 내용이 일부가 되었다가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지금 어린 양은 7 인을 떼고 계시는데 갑자기 첫 번째 인에 또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게 좀 어울리지 않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나타난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첫 번째 말을 탄 자로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요? 그거는 말탄 자들의 우두머리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흰말을 탄 자가 나옴으로써 그 전쟁과 그로 인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가 바로 그 재난의 우두머리격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인을 떼므로써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뭘 해요? 전쟁을 시작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그는 거짓과 그리고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을 이기고 영적으로 제압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점. 그가 장차 오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장하고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여 스테파노스 즉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모든 전쟁과 재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3절 7절을 통해서 이 흰말을 탄 자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어요. 그가 사단이라고 볼 때 먼저 11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전쟁을 일으켜서 혼란 상황 그리고 이기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사탄의 세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구절에서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여서 무지막지한 사륙을 자행을 하고 그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자기 수중에 넣고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리나는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하죠. 짐승은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고 각 나라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람들을 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탄과 그의 세력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처럼 보인다? 마치 그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공관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세상의 뜻과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과 기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빚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사칭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누구?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사람들 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 그죠? 이 적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바는 바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죠. 오직 자신만이 세상의 구원을, 세상의 승리를, 세상의 번영을, 세상의 행복을, 세상의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은 어디? 전쟁의 비극이고 빈곤의 확대이고 생명을 잃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수탈하고 그리고 실패로 몰아넣음으로써 일시적인 권력의 맛들을 경험하는 이도 있고 재물이 주는 안정감을 맛보는 이들도 있고 육체의 기쁨을 누리는 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모든 이가 멸망과 죽음으로 치달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잘 찾아오고 있어요? 오직 지겨울 뿐이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의롭게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은 재난에 빠뜨리려는 이 악의 세력을 지금 6장에서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흰말을 탄 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를 놓고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으세요? 이 흰말을 6장에 나타나는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들은 적 없으세요? 있어요. 있으시죠?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있어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한참 고민했던 것처럼 사탄의 세력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후리는 소위 적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특정한 한 존재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체계와 가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쓸모없다, 그러다라고 그렇게 대항하는 세상을 휘젓고 있는 악한 풍조, 질서,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나 질서나 체계들에 대항하는 세상의 질서, 가치, 체계 이런 것들로 이해하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정부와 통치자, 즉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이런 사람들도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로마의 황제들과 그리고 제국주의 세력들 그리고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기독교인들을 재난 가운데로 또 박해 가운데로 밀어냈던 독일의 히틀러나 나치즘 아니면 그쯤에 활개를 쳤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큰 세력, 큰 존재로만 표현되거나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만 나타나지는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회방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모든 이들, 특히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을. 그러니까 특별히 복음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이들을 멸시하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 그런가 보세요.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다양해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본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만 추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항하는 무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교훈들을 거절하죠. 사사로의 말씀을 해석하죠. 자의적으로 그것들을 적용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을 그것을 가지고 도모하는 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절하고 개인적인 일탈을 일삼는 자들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들을 얘기하니까 단순하게 안 믿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들, 또 그것들을 그릇되게 받아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사로이 그것들을 믿음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꾼으로 지칭하면서 자칭하면서 선량한 성도들을 후리고 이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들을 등에 잇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주님께서 재림에 임박하실 때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몰고 와가지고 야,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 거고 믿는다고 하면 극심한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너를 몰아내고 말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세상의 흐름이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을 통칭해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물론 이 싸움은 겉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그 싸움의 전면에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경제적인 권력가나 문화 사상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지라도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요? 사탄,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따르는 삶들을,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거절하고 자기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어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 또 다툼 가운데로 몰아넣고 실패의 수렁으로 던져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아담 이후로 시작됐고 또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더욱 격렬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싸움들은 치열하게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또 우리 눈에 비치기에 항상 꼭 고통이나 절망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적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뿌리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재난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그것이 항상 어떤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고통의 형태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절망의 모습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그 길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처럼 속이고 설득하려고 세상에서 힘이 될 만한 것들, 그죠? 세상에서 능력이 될 만한 것들, 세상에서 가치가 될 만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것들을 주면서 거기에 맞들이도록 해서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임을, 그 정체성을 놓치게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거절하게 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해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요즘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치밀하죠.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지혜롭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은 아주 무식한 방식으로, 그렇죠? 전쟁 혹은 그로 인해서 박해, 종교적 박해 이런 것들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지금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신실한 믿음, 거룩한 주의, 온전한 사랑 등의 영적 생활에 둔감하도록 하고 오직 땅의 것들만 추구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속이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로 데려가는 그런 형태로 적그리스도의 행실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나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힘으로 일으킨 온갖 악행들이 종말에 나타날 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또 그때 나타날 현상들에만 그리고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공포심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 현재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절대 파악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이 종말적인 상황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이고 또 시간적으로 그 폭이 굉장히 넓죠. 그는 세상의 공포를 몰아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세상을 두려움으로, 공포로, 박해 상황으로 몰아넣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없도록,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미끄러져 악의 세력에 굴복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악의 세력이요, 적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흰말을 탄 자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올 적그리스도임을 확인할 마지막 증거로,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가 활을 가졌다는 것, 화가 아니고 활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 39장 1절에 보면 당시 잔혹하기로 유명한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묘사한 대목들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과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곡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회초리로 사용돼요.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회초리로 사용됐다가 이제 이후에는 곡이라는 제사장 혹은 이제 그 왕이에요. 왕 이름이에요. 이름. 이제 이의 폐역함으로 인해서 이제 끝내 이가 이제 심판을 받고 땅 위에서 사라지고 말죠. 그렇죠? 곡은 어디의 왕이죠? 메섹과 두갈의 왕이에요. 로스는 로스는 왕 그 지역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이름이 아니고 지역의 이름으로 로스가 사용됐던 적은 한 개도 없고요. 왕이라는 통치자라는 의미,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스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아니니까 어쨌든 자, 하여튼 이 곡이 이스라엘 공격을 할 때 곡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할 때 활을 들고 있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 활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식량을 약탈해가고 목숨을 빼앗아가시죠. 그렇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손을 쳐서 활과 화살을 떨어뜨려서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들이 전쟁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스라엘 산 위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이스라엘의 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온 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위에서 엎드려져 패배하도록 그래서 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시는 대목이에요. 이 얘기가. 자, 이 활을 든 이 잔혹한 곡, 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역사적 사건에 잘 들으세요.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져요.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곡이라는 인물은 어떤 존재였어요? 구약에서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 이미지를 이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요. 요한 예시록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야 만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이미지의 내용들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흰 말을 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리한 칼로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패배를 시키자 하늘의 천사가 새들을 명해서 그들의 살을 먹게 하는 철저한 징벌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이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누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곡이 그런 운명에 취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한 거죠. 그죠? 그것들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런 운명에 처할 거라는 얘기에다가 딱 대입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또 물어보면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곡의 운명과 이 적그리스도의 운명이 똑같은 거예요. 곡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렇게 엎드려졌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심판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보면 짐승과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모든 자의 이 불의와 폭력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철저함과 엄혹함들이 마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곡에게 하신 것과 같으리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되겠죠.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활 또는 활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요. 시편 45편이나 에스겔 5장이나 뭐 하박국 3장 뭐 이런 데 보면은 두루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하박국 3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본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반짝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했던 그들도 이 바벨론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과 그것을 찬미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이웃나라의 군대처럼 병거를 타시고 화살을 쏘셔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틀림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 이미지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에 나타나 있는 활을 쏘시는 하나님은 단지 그 사실만 기억하시고 그 이미지만 가져오면 돼요. 어떤 이미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시무시하되 어떤 대적들도 그 앞에 패퇴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만 딱 가지고 오면 돼요. 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딱 제거하시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활의 이미지를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 활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활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펼쳐내는 이 땅에 있어서 혼란상, 재난 상황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 만한 것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활의 이미지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이 로마 문화 속에서 아주 강력한 신적인 무기로 또 여기 성경에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문화 속에서도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섬기던 태양신 누구죠? 아폴론. 뭐 로마 말로 로마 신으로서는 아폴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폴로는 태양신이면서도 궁수를 관장했기 때문에 항상 몸에 활을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우스는 자신의 신으로 숭배했던 이 아폴론처럼 항상 몸에다 활을 지니고 다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 무적의 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폴리온. 뭐랑 비슷하죠? 아폴론하고 비슷하죠. 이 아폴리온, 파괴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무적의 사자를 아폴리온이라고 이름을 줘요. 무적의 사자를.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의 신인 아폴론에 대한 언어적인 유의예요. 그러니까 아폴론하고 아폴리온 비슷하잖아요. 그죠? 발음이. 그래가지고 아폴리온 그러면 얼뜻 뭐가 떠올리도록 로마의 신인 태양신은 아폴론이 떠오르도록 이렇게 하는 언어적인 유의예요. 그러니까 이 무적의 사자가 뭘 하는지 보면 10절부터 읽을게요. 9장 10절. 또 전걸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화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었더라. 아볼루온은 아폴리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이제 우리말식으로 이렇게 옮겨지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아폴리온이에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까만 색깔에 그죠? 이빨 삐죽삐죽 나오고 짐승 고양이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고 끝에 뭐가 있어요? 화살촉이 있는 거 보셨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세균 같은 것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지는 다 그 이미지를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활이 있어요. 활. 마치 고기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 말을 탄 자가 지금 그러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아폴로는 이제 꼬리 쏘는 화살이 있어서 마치 아폴론이 활을 가지고 신노릇을 하듯이 무적행에 있는 짐승은 꼬리에 살로서 이제 사람들을 해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함으로써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침략했던 민족의 무자비함, 그 곡의 무자비함, 그리고 초대시대의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활을 가진 침입자들이나 로마 황제가 다 짐승 혹은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이고 그것들이 잠깐 동안은 활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끝났어요. 설명 다 끝났고 이제 말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말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등장.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심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통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고 그런 주이고 그런 부당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들 떼어짐으로써 이미 적 그리스도 흰말을 탄 자가 활동하고 있죠. 언제 활동하고 있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이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이 등장을 하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과 같은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은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일은 우리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아닌가 보죠? 시침이 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이루시겠지만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의 영광도 하나도 빠짐없이 땅의 만물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미치겠지만 그 내용과 원리 면에서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의 싸움과 함께 진행되고 있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마지막 싸움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적 그리스도,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어떤 존재인지, 대리칩이 666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것은 사실은 하등에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수고와 헌신들을 대신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에 몰두하지 않고 이런 수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정신, 주의, 사상, 질서, 체계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런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매일 자신을 드리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세상의 악한 더러운 추한 생각과 마음들이 독버섯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그걸 다 걷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게 아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당연히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지금 문 밖에 오셔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들을 하세요. 다른 걸 할 게 아니고. 왜 밖을 자꾸 기웃거리시는 얘기예요? 왜 지금의 현실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왜 종말에 오실 마지막 상황들만 두려워하시냐는 얘기예요. 왜 종말에 마지막 때 영원한 나라만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 지금 하시는 왜 밖으로 나가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왜? 거기에 뭐가 있다고 미련을 못 버려요. 뭐가 있다고? 주님 오시는 날에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의 삶을 반드시 계수를 받을 텐데 그때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를 결코 놓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씌우시겠지만 그때 정말 그때는 그렇게 내 머리에다 바늘 씌우실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겠어요? 어디론가 숨고 싶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똑바로 안 살면 그것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악한 자들이 여섯 번째 뗄 때 악한 자들이 벌리는 그런 현상밖에는 안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얼마나 두려웠으면 산들이 바다가 바위가 자기를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나를 좀 덮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창피했으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으면. 그건 악한 자들이 나는 짓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기억을 하세요.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은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라는 점과 그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승리의 길들로 여러분들을 기어이 이끌고 가시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이 예언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실 게 아니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이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 그 영광된 나라의 백성답게 이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